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난 설교 때 야곱의 전반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삶이 있었고 두 번째 삶이 아주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파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본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둔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그 부분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기 대퇴부 뼈 있잖아요. 그 윗부분하고 골반 곡 사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 힘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늘 제가 오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인대가 나가잖아요. 힘줄이 나가면요 덜렁덜렁한대요.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힘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겠죠. 힘을 못 받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몸은 망가진 거예요. 인대가 나갔었기 때문에 인대 이게 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인대가 나간 거예요. 자, 야곱은 전반적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아주 짧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 집에 거의 6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를 못 알아보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이삭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리브가 엄마와 공모해서 엄마가 사실 야곱을 부추겼어요.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덕분에 힘을 내서 위장을 했죠. 그래서 그 양의 털을 이렇게 쓰고 목소리는 근데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받을 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는 알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문맥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눈치껏 알아들어야 돼. 성경은 그대로 썼어요. 못 알아봤다 라는 문맥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팔을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딱 알았어요. 평생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알지. 근데 그냥 넘어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못 이기는 척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나눴던 말씀인데, 그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은 있죠.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엄청 높은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도망갔어요. 왜? 형 에서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자기보다 더 엄청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삼촌 라반이에요. 그 삼촌 라반은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적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려 삼촌 집에서, 자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사람을 바꿨어. 삼촌이 사람을 바꿔서 그 언니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유대 랍비 문서에는 레아와 라헬이 쌍둥이였다라고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인 것처럼 쌍둥이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란성이에요. 그쪽 우리 야곱 쪽도 이란성, 일란성이 아니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레아와 라헬도 다르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삼촌이 속여서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려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간에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지 못하니까 또 자기 그 시녀들을 그 두 자매의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빌하와 또 실바, 이 양쪽 자기의 하녀들을 집어넣어서 무려 첩 둘에 아내 둘을 얻게 돼요, 야곱이. 그리고 무려 11명을 낳아요. 삼촌 라반 집에서 11명과 딸 하나, 아들 11명, 딸 디나 11까지,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그리고 거기다가 하인과 또 가축까지, 그래서 엄청난 20년 그 타향살이 동안의 재산과 재물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과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에서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예전에 20년 전에 그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밤이었습니다. 24절. 그거 말고, 네, 24절 앞으로. 예. 그래서 보면 그 밤에, 그래서 날이 이제 샜어요.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20년 뒤에도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밤을 꼬박 샜어요. 근데 그 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었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요, 두 번째의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돼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고,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진짜 스토리예요. 여러분, 전의 스토리는 시시해, 고생 많이 해요,
뭐 아버지 집에서 형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 빼앗고 또 라반 집에서 그런 많은 그 숱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삼촌으로부터 20년을 괴롭힘을 당해요. 엄청나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앞으로 당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에요. 자,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계도.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있고요. 레아가 첫 번째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내, 레아의 하녀, 이게 첩이죠. 그 다음에 빌하는 라헬의 그 하녀로서 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들이 레아로부터 난 자녀들이에요. 실바가 두 아들을 낳고 빌하도 두 아들을 낳고 라헬도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레아의 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디나.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이제부터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후로 야곱은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루벤이요. 자기 서모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요. 거기서 통간했다고 써 있어요.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을 같이 잤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과 하몰이라는 그 어떤 마을의 족장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됐고, 유다는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세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아들 죽어요. 세 번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첫 번째 아들이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세 번째를 주자니 유다가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너 친정으로 가. 그래 놓고 깜깜무소식이야. 다말이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싹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예요. 복잡하죠? 거의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어요. 우리 막장 모든 드라마의 기원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막 집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갈등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천사가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다가 클라이맥스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겪은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없애버렸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요, 진짜 치열하고 투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다 끌어다가 자기 걸 만들었어요. 움키고 땡기고 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꾀로 다 자기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삶.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전이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추구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얻은 것들을 놓는 삶이에요. 거듭난 삶은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한 거를 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 환경과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냐?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게 요셉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끊임없이 야곱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남이 볼 때 참 12아들이 있지, 토끼 같은 딸도 있지, 사랑스러운 아내 2명에다가 첩까지, 자기가 원해서 얻은 첩이 아니라 부인들이 열심히 남편 사랑을 받겠다고 막 경쟁을 해서 첩을 얻게 자기 하녀들을 그 아내로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재산도 많지요, 하인도 많아. 뭐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나름 괜찮은 삶을, 이렇게 성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찾아오신 그날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와 씨름한 그날이, 그에게는 이제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날인지를 야곱은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35장 이후로 이 일이 생겨요. 그 전까지 자기가 고생한 거는 인간적인 고생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으로 최고가 되는 삶을 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에요. 그를 인간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모두 데리고 그때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르되 내 조부의 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나이가 130세예요. 죽기 전에 나이가.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초반전에 전반전에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생이 뒤바뀐 고백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거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이 천사는 아까 첫 번째 본문에서 얘기한 그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왜 내 이름을 묻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천사는 삼손에게도, 한참 후인 삼손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을 먼저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여기 야곱도 만나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야곱의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절망의 시간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 이게 다야?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거듭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전반전에 야곱에게 그 가능성을 터주는 사람이 뭐예요? 엄마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같이 축복을 받게 했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없어졌다 나타난 아들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모습으로 성경에 거듭난 야곱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가졌던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재능이었든지 재산이었든지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근데 이 땅에서 갚아주실지 또 아버지 품에서 갚아주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맛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야곱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너무나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었거든요.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결핍과 그 가난과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그것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 속한 모든 가족이 다 구원함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풍성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구원함을 받아요.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옮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이래요. 영 안에 있는 것이 몸으로 오기까지 혼이 있어요. 혼.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영이 이미 거듭났더라도 영 안에 부어주신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혼이 동의를 해야 돼요. 혼이 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를 해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안 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 가정은요, 솔직히 껍데기는 참 훌륭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근데 콩가루 집안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냐면 부인은 부인대로 싸워. 자식들은 자식대로 싸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완전히 가정의 기능이 망가진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요셉이 그 깨진 가정을, 관계를 다 회복시킵니다.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그 인생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놓쳤어요. 라헬도 애 낳다가 죽어.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뭐라 하냐면, 라헬은 너무 슬펐어요. 이제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그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망적인 아들. 나는 죽는데 이 아들은 세상에 누가 돌봐줄고 생각하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의 아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집안의 사건들이에요. 다 사건 중에 있잖아요. 집안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져요. 집안이 어렵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안 보면 돼요. 직장 바꾸면 돼요. 물론 힘들어요. 뺑뺑이 돌아요. 또 사귀어야 되고 또 일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데 집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간의 문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돼요. 말 못해요. 집안의 사정을 대부분 묻고 살아요. 깨어진, 망가진 가게를 회복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자기를 내어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팔은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박은 그 못 박히게 내어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야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꽤 많고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움켜쥐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마 일찌감치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안 뛰어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반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견디시면 돼요. 죽을 만큼 고난이 와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이 옵니다.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 거듭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절에 어느 시점에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나서도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씩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야곱 이야기의 후반전에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름 바뀐 사람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이미 맛본 것들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든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생명으로 귀한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시점들이 다 있습니다. 야곱에서 나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쫓았던 삶에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